네, 오늘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이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룹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영광스럽지 않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니 지상의 교회는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은 대부분 해당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편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 언행을 삼가야 할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핏값을 주고 산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허물이 있어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 가져야 할 첫 번째 이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리더들, 지도자들, 장수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 곳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처음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서 살면서 다윗의 리더십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큰 꿈을 함께 꾸면서 우리는 원팀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둘람 굴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중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들로 훈련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시편 87편 기자도 이 점을 고백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성산 그리고 시온, 하나님의 성 모두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을 떠올렸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거룩한 산 위에 시온을 세우셨으니 오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집을 사랑하신다네. 야곱의 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네. 오 하나님의 도성이여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은 야곱의 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집 시온 성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집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모두 귀하죠. 그런데 그 모든 집을 다 합한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깁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양육위원회에서 특송해 주셨는데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성장하듯이 성도는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믿음의 품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셔도 어머니는 우리 삶의 시작이고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71주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찬 예배였습니다. 지나온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름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섬겨 오셨습니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우리 교회를 온 맘 다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섬겨 오셨어요. 좋은 믿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이주식 목사님, 김종택 목사님, 권우련 목사님께서
바른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목회해 오셨습니다. 71년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교회의 영적인 힘은 우리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바른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교회에 모이세요. 모여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어르신 문화교실 봉사하는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에서, 교실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계시고, 수요일 저녁에 모이시고, 바름 아카데미로 모이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모여서 여기서 성장하고 있고, 주중에도 계속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기도하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축복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으니까요. 우리 바른교회는 어느덧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단의 영적인 방향을 이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더불어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교회를 보니 교회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가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유익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쓸모 있는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볼 때 유익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해하고, 다음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잘 되면 두 번째도 책임 다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쉽게 보고 교회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쉽게 보는데 세상은 말할 것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이해하고 세상을 향해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른교회는 교회 창립 71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5월 마지막 주일을 바름가족 회복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5월 한 달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에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을 초청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남편, 아내를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던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익숙하게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5월 31일 한 주일만이라도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5월 한 달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배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지도와 같은 찬양입니다. 로드맵과 같은 찬양이에요. 후렴 부분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하고 나의 성품이 겸손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가족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나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과 실수를 잘 알고 내 못된 성격도 다 알아요. 세상에 나오면, 사회에 나오면, 교회에 오면 감춰진 모습이 있죠. 포장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포장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니까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족 전도,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매일매일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강력한 영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자자손손 섬겨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며 자자손손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5월 31일 주일은 바름가족 회복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초대하고 그리고 힘써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온 식구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연약한 모습,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아버지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날마다 주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하나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에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과 행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증거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간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기도와 부르짖음과 행동을 통하여서 가족 전도,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모은 가족, 바른 가족 회복의 날로 5월 31일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복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불러주시고 배우자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고백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은 온 가족 식구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은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달,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든 놀라운 축복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 복음화 영적인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바른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같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